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뜨겁고 강하고 새롭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방길을 가다가 좀 어시시하거나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남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시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왜 그러냐면 잠깐 그 예화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다니다 가다가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정신병이라고 그렇게 하죠. 정신산란하거나 이렇게 아무데나 욕을 한다든지 아무 사람을 붙잡고 시비를 건다든지 이런 사람이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당연히 한 번쯤은 계속 남발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이 더러운 귀신아 또는 더러운 악령아 내게서 떠나라, 그 사람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면은 그 악령 들린 사람이라든지 만약 그 사람이 정신병이 아니고 악령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말이 먹힙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또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지고 그 사람이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입을 다물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이 아무데나 예수 이름 갖다 붙이고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내가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는 뜨겁고 강하고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고난도 오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다면은 죽어야 어려움이 없지. 우리 생활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끔은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 때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내가 나태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허락해가지고 가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그런 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많은 영적인 일들도 있고 사회적인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충격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태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타성에 젖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건 맹목적으로 그냥 주일 되면 성경책 옆에 옆구리 끼고 교회 가고 또 수요 예배 가고 사순에 져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는 그러한 신선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충격적인 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항상 나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항상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은 땅을 지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얼을 싣고 그 긍휼을 거두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너희 묵은 땅을 지경하라. 마침 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로울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도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의를 비처럼 내리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어떤 명령을 하는 게 항상 약속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은 직후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읽고도 정말 눈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설교 그 한마디, 목사님의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한마디의 은혜를 받아가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는 정말 두 손을 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벅찬 감격을 안고 우리는 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기도할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신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그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은 내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고 같은 목사의 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어느새 의무감으로 새벽 기도도 의무감으로 가고 저녁 기도도 의무감으로 가고 철야 예배도 의무감으로 가고 어느새 의무감으로 그렇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 손을 들고 옛날에 그 느낌을 가지고 찬양을 해보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한없이 방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심령 상태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제약이나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래 있는 것도 또 우리 심령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나 신앙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 아니나 내가 신앙 태도가 잘못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 어떠한 사람 성도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묵은 땅처럼 우리의 심령 상태가 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묵은 땅을 지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파헤쳐버리라는 거죠.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을 어느새 관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묵은 땅과 같은 것은 큰 위험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게 어떤 그렇다 해가지고 큰 위험한 일이 닥쳤다 또는 내가 구원에서 탈락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작 위험한 일은 뭐냐면은 묵은 땅과 같이 되어 있는 내 마음이 변해도 현 상태에 안주해가지고 바꾸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이 와도 내 마음은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갈아엎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위험한 것이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베푸는 그 기회인 줄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힘을 쓸 때 우리는 건전하고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성령으로 믿음을 뜨겁게 되는 것이나 은사로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이나 말씀으로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뜨겁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뜨거움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그랬습니다. 차갑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어느 한쪽을 딱 결단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쳐버리겠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도 참여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심령이 뜨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움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한 뜻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작정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보지만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말씀이 뜨겁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정말 진짜로 조금도 거짓됨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즉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죽음이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말 신실한 그런 마음입니까?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으로서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그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다음에는 그 심령이 뜨거워진 그 베드로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그 소원대로 십자가에 끌려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인인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자연인인 상태에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보수 정통주의 신앙이나 오순절개토의 신앙생활을 잘 종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수 정통주의 신앙이나 오순절개통의 신앙은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쉽죠. 그건 오해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자신이 정통 보수 신앙이라면 성령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성령운동을 하게 되면 보수 정통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니는 니, 나는 나, 내 편, 니 편. 그렇게 갈려가지고 막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교인 뺏어먹기 또는 돈 놓고 돈 묶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논리적인 착오를 때문에 중요한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잘못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 체계를 알아야만 됩니다. 보수 정통주의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연구한 그거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먹힐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쉽게 그들에게 말을 전할까, 인간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탁 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통보수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선포는 되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의 그 모습을 항상 보게 됩니다. 왜 변화되지가 않습니까? 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지식적으로 듣는 거죠. 이성의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도 하는데, 뭐 어디 다니면서 복음도 전한다 그러고 다니고 전도지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죠. 전도지를 돌리는 그 자신도 변화가 안 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리 말을 잘 전한다 해도 그거는 철학적인 말, 불교의 그 고등 철학의 그 말, 어떻게 따져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등 철학, 정말 고등 철학에 거기는 미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 미치지도 못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논리는 항상 이율배반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지만은 돈 놓고 돈 묻기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아무리 기관차에 엔진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기관차 앞에 선로가 놓여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관차에 그 엔진의 마력이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기관차의 그 디자인을 공기 저항을 받지 않도록 아무리 디자인을 잘 한다 할지라도 선로가 놓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직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습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였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읽으면서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가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그때 그 당시에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했는지 기억하고는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신앙생활,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사라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 같은 주일 예배 시간이야말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은사로 믿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뭐 이상하게 자꾸만 이러는데, 은사는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은사는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다는 이 뜻은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하다는 말이 오늘은 강하고 내일은 약하고, 오늘은 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풀 주고까지 푹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다는 이 말은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작정한 믿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 로마 교인들을 그 교인들을 진짜 정말로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려고 한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바드로는 그렇게 로마 교인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뜻도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요즘 말로 하면 이름난 부흥사가 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두 가지 뜻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장 11절에 그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가지고 너희를 근곡케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 그 뭡니까? 신령한 은사라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받게 해가지고 그 은사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사업을 망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사업이 잘 돌아가지도 않을 때도 그렇게 있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사업이 흥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육신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질병으로 또 고생할 때도 만성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오만 여러 가지 문제, 시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고 우리의 영혼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삐까번쩍하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러나 밤에 혼자 잠자기 전에 하루 일을 되돌아본다든지 그럴 때는 나타나는 거죠. 공허하고 여러 가지 외로움, 공허함, 여러 가지 것이 고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비록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무슨 은사를 가지고 어떤 엉뚱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목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전하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전하게 되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러 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나타남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 내가 꼭 다니면서 중국이든 이슬람권이든 북한이든 어떤 가가지고 해라는 그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전하게 되리라는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북한으로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동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학의 대리라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라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상 명령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돈을 요구한다면 꼭 거짓말을 짱이 사기꾼입니다. 꼭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나 권능이나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가 그래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들한테 야, 저 목사 대단하다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던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든 권능이든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내가 임했을 때 그 권능은 주님 뜻대로 구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가 한 건데 이제 그런 일이 안 나니까 내가 무슨 하지 못하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안 나타나니까 그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죠. 나를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해가지고 내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직감하고 그분의 뜻을 식별해가지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성장을 할 때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꼭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깨달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오감을 통해서 주님을 인식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찬양 들을 때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없다면 오늘 은혜로운 예배 못 들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초기 때는 그렇게 역사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를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단 마귀는, 악령들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 접근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주는 거죠. 끊임없이 의심을 주고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오늘 내가 예배를 올바로 들었는가? 하나님은 오늘 예배 내가 뜨겁게 예배를 못 드렸는데 받으셨을까?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런가?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건 뭐냐? 뭐 이렇게 자꾸 의심을 들게 만드는 거죠. 이같이 온갖 의심을 마귀가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의심을 준다 할지라도 신령한 은사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의심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사가 없다, 어떤 능력이 없다 할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해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그 말은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가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도 끊임없이 왜 하나님은 이때 이 말을 하셨나, 질문하는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왜 대답은 이렇게 했나,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의문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게 보이는 거죠. 만일에 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은사 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면은 사실상 우리 사람 그런 은사 필요 없습니다. 그 받으면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떤 은사를 받는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아니죠. 사단이 주는 은사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착각을 해서 그걸 행할 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끝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돈으로 갑니다. 물질로 갑니다. 물질로. 그럼 그 물질로 간다는 그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점쟁이라든지 무당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 하는 거죠. 그게 최종 목표니까. 악령들의, 사단의 그 최종 목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은사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런 사람이 은사는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온 사람은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려 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은사는 없다고,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는 은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범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해서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필요 없어, 그거 초대교회 이후로는 그런 거 없어, 만약 이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는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한 거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받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는, 그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론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건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도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때는 사모하라는 요 말은 권유가 아니고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사를 사모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가지 은사를 사모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체험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같은 사람은 정말 365일 입 다물고 있어도 편안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요새는 말을 조금씩 잘하는 자라요. 그 목사 되고 난 이후에 말을 좀 잘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365일 입 다물고 있어도 불편한 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매일같이 나날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때도 모든 선한 일이라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착한 일, 착한 행동 이런 거.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은 항상 복음에 관계되는 말입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그 양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근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복음의 생활, 복음적인 생활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세상 법과 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법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이 마치 요행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막 말씀으로 구속을 엄청 받는다고 막 속박하고 제한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제한하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사실상 나머지는 다 자유롭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나면 그보다 더 자유로운 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자유로운 게 바로 예수 믿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장해 주셨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달달달 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750년 전에 이미 기록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그분이 해주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상황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성경의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렇게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 거죠. 미래에 그걸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이런 것은 히브리 문법에서는 예언적 과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분이 찔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물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이라고 했는데 그 허물이 뭐를 허물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 지은 그 잘못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사기치고 남에게 공갈치고 남에게 뭐 남을 살인하고 남을 뭐 어떤 하고 한 국가를 무너뜨리고 뭐 하는 그런 것을 허물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지은 그 잘못 그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범한 모든 것을 허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허물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벌을 받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예언함이라 그랬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그런 잘못을 죄악이라고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단 한 개라도 범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책벌을 받아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지은 그 죄들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기 위해서 상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고 불화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징계를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임한 저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신의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거둬가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음으로써 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 가운데 약 75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미 찔리시고 이미 상하시고 이미 징계를 받으시고 이미 채찍을 맞음으로 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달을 때 나는 비록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죄인이지만은 이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상함을 받으신 것은 그분께서 상함을 받으신 것은 나의 삽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죄를 지어왔지만은 내가 그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값없이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어떤 돈을 내고 뭐 헌금을 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남을 돕고 뭐 어려운 일을 하고 이런 뭐 선교하러 다니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징계를 받은 것을 알 때 비록 나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2000년 전에 그 모진 채찍을 맞아주신 것을 깨달아질 때 내가 비록 질병으로 시달려야 하는 그런 자연인이지만은 그 질병에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살아가면서 감기 걸리가 그 감기가 낫지 않아도 죽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같은 축복을 경험을 하고 되고 이 같은 축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 동기가, 주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런 동기가 깨달아지지도 않죠. 마음속에 생기지도 않는다는 그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자체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 있는 그 동안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될 때는 내가 매주 교회 출석을 해서 또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지만은 그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설교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게 되는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말씀을 듣고 난데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머리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워지고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 해야지 어떤 모든 목사가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엉뚱한 데 선택해라는 건 그게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새로 안 지는데 말씀을 10년, 20년, 30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자고 해도 안 되는데 하는 거는 복음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 그 목사를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 저 교회가 진짜 목사야 하고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복음이 없는 교회가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그 목사가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죽으면 이제 천국 갑니다 하는데 그렇다 해가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옥으로 가는 구원받았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그런 교회가 없는데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보세요. 그 다니기가 힘들면 주위에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단호하게 또 이 시간에도 말하지만은 복음이 없는 교회에 우리 주위에 없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나가지 마세요.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그 말 하고 싶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설교라고 해가지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은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복음을 전한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겠죠. 그러나 정작 내용은 다른데 자기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게 더 문제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내가 지금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은 내가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내 말 따로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할 때는 바뀔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죠. 교회를 친교하러 다닙니까? 교회 밥 먹으러 다닙니까? 교회 밥 먹으러 교회 다녀요? 점심때 그 밥 한 끼 나오는 그거? 그 돈 없어가지고 그 교회 나갑니까? 그 돈 없어서 헌금하고 있습니까? 11조나 헌금은 초대교회 때 이미 없어졌는데 언제부터인지 제가 어릴 때 한국 기독교회 개신교회 들어간 거죠.
그러나 천주교나 루트란 처치나 저는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40년, 50년 전에 그 잘못된 것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한국인이 심호하는 교회는 돈 때문에, 오직 돈 때문에 11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1조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라고 있습니다. 11조 자체가 없다는 말을 안 하고 11조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헌금 돈 없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돈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돈 있으면 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주 교묘한 거죠. 설교도 얼마든지 설교라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그를 빙자해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 말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소견대로 말할 수밖에 없죠. 각자의 소견대로 철학을 끌어들여가지고 막 하는 거죠. 세상 철학이나 윤리, 도덕, 정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지식을 은근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시고 정치, 도덕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한 적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정치 이야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라 하면 안 되죠. 목사라 해야 되죠. 사실은 목사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뭐 리더로서 그걸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저 멀리 저 유럽 저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6.25 그 일제시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6.25 그 짧은 기간, 그리고 6.25 끝나고 난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알고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하면서 그 위에는 그 잘못됐다 소리도 안 했는데 얼마 알고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복음이라 말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지 아시는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폭발한 거죠. 예수 믿으려고 가보니까 이게 아니다고 이제는 그 사람들 속에 폭발한 거죠. 얼마나 목사들의 타락이 했는지, 뭐 목사를 갖다가 천주교 신부나 불교의 그 중도를 비교하는 건 이제는 사치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치.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미 사치가 되고, 무당, 신점치는 그 사람들하고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도덕적인 면이, 뭐 신앙적인 것은 따로 띄놓고 도덕적인 면, 사회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이런 것이 무당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좀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 찾는 게 여러분 각자의 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목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는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주일 설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 복음, 성령으로 거듭난 목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 안수 받았다 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전한다 해가지고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속에 있지도 않았는데. 성경 말씀이 성령이 없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이, 그 말씀이
성령, 내게 그 성령 없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이 내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속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악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리라는 그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